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자,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이 가치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진리가 뭐죠? 예? 진리가 뭐냐 누가 물었죠? 생각 안 나요?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뭐예요? 여기도 모르네. 예? 하나님 말씀. 진리가 우리가 진리의 반대말은 뭐예요? 거짓. 맞죠? 진리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 혹은 예수님.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거짓의 아비는 마귀 혹은 사탄. 자, 마귀는 말을 할 때 몇 프로 거짓말을 해요? 몰라?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자녀들도 있겠죠. 그럼 거짓의 아비가 말할 때 몇 프로 거짓말을 해? 거의 100%.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몇 프로 진리를 말씀하실까? 믿는 사람 다 안 믿는다고 얘기해 지금. 실제로 안 믿어. 그래서 믿는다고 그래 말은. 자, 예를 들어 내가 얘기해 볼게요. 정말로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내리고. 그러면 정말로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 없어. 안 해. 안 믿어. 안 믿는다고. 말로만 그러지. 안 그래요? 내가 정말로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믿는 사람처럼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고 살아야지. 말은 믿는다고 그러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각도에서 접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제도 그런 얘기는 별 질문이 다 나온 게 뭐냐,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 받았다 그러지. 그럼 받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었겠지. 응? 자, 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존재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람 손 들어. 거짓말이에요. 자, 생각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아니면 주님 제게 뭘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네? 주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돕는 자잖아. 맞아요?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럼 맨날 여러분을 돕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주인인데? 말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맨날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내 중심적으로 산다고. 왜 그러냐면 이걸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서는 오직 진리만 서로 통한 거라고. 진실만. 그죠? 하나님이 이렇다면 아담도 그렇다고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담도 아니라는 거 알고 있고. 근데 사단이 등장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먹으면 뭐라 했어요? 죽는다. 마귀는 먹어도 안 죽는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다. 그래서 아담이 택한 것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거짓을 택한 거예요. 거짓. 문제는 뭐냐면 왜 그리스도인 삶을 살기 힘드냐? 뭐 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내가 여기에서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아서 여기 태어나서부터 여러분 어느 것을 훈련받아요? 거짓을 훈련을 받아. 그래서 힘든 거야 사실은. 자, 한번 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 있었죠. 태어날 때 시작이 있었잖아. 그러면 인생 영혼에 비하면 우리가 사는 것은 요만큼도 안 되죠. 맞아요?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영원히 살 거다 그래요? 인생 이것밖에 없다 그래요? 없다고 그래.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자기 모든 인생을 투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100년이라고 해봐요. 영혼에 비해서 얼마나 짧은 거예요? 말도 없이 짧지. 그러면 100년 가난하게 살고 영원히 부하게 살고 싶은 사람. 이거 다 거짓말이야. 실제로 안 그래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뭔지 내가 가르쳐 줄까? 100년도 부하게 살고 영원도 부하게 살아. 그걸 원해. 근데 그렇게 살 수는 없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자 봐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여기에 고난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도 없고 A, B 10개, C 50개 고난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한 달 동안에 고난이 하나도 없는 삶하고 10개 있는 삶하고 50개 있는 삶에서 어디가 가장 주님으로부터 위로가 많을까? C, 그죠? 그럼 여러분이 살고 싶은 데는 어디요? 그렇게 안 맞는 거야. 입으로는 뭐 어디가 좋다고 그래? 네. 그리스도인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넘친 것처럼 위로도 넘치는 삶이라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가 늘 주님께 기도하는 건 뭐예요? A, B, C에서 어디예요? 기도하는 건 A요. 그러니까 위로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늘 다르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가 없어. 가치관 자체가 변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하기 힘드냐 그러면 기초부터가 잘못되어 있어요. 기초부터가. 왜 그러냐면, 자 봐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이제 여러분들 결혼하면 애들을 낳으면은 애들 교육을 어디다 집중해요? 공부 잘해라 혹은 못해라? 잘해라. 왜 잘해라? 에? 성공이 뭔데? 에? 자 봐요. 보자고. 이따 이건 좀 더 이따 얘기하고. 자, 성공의 첫째가 뭐예요? 돈. 그죠? 많은 거지? 두 번째는 에? 명예. 명예.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랑? 에? 권력. 그죠? 그럼 자 봐요. 100% 진리는 뭐라고 그래 이걸 대해서? 마귀는 성공이다. 성공이다. 근데 여러분 현재 어느 걸 쫓아가는데? 응? 어느 걸 쫓아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우리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늘 결정할 때,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결정을 해요. 뭐든지 결정, 직장을 잡아도 결정하고, 결혼도
결정하고 다 결정한다. 근데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동원하는 게 뭐예요? 동원한 정보가 어디서 와? 여기서 안 와. 여기서 안 와. 어디서 와? 정보가? 여기서 오니까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누가 이것을 성공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이걸 성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 자손인데? 마귀 자손은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뭘 알았어요? 비로소 진리를 안 거지. 진리. 진실이 뭔가를 안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은 성공이 아니라고. 자, 봐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가장 이것이 하는 일이 있어. 사람을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데 선수야. 그죠? 근데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기에서 성공하기를 원해. 그러면서 또 동시에 여기에서도 성공하기를 원해. 양쪽의 성공을 다 할 수 있죠.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바보라고 생각을 해. 나부터도.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만큼 타락은 못해. 또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지?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도 아니야 또. 그러니까 제일 불쌍하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 삶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지. 주님 뭐를 차든지 덥든지 하길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삶은 우리가 거기에 말씀에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별이죠. 분리. 그러면 진리에 따라 살면 세상과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근데 그 삶이 어려운 삶이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쉬운 삶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늘 날마다 어떤 정보를 입력하냐면 거짓을 입력할 때가 아주 많아요. 부모들도 그래요. 맨날 너 그러다가 망한다. 공부 그렇게 하다가는 망한다. 공부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 어디 간다? 좋은 대학 간다. 좋은 대학 가면 뭐 한다? 좋은 직장을 얻고 배우자를 또 좋은 사람 만난다. 그러면 그것이 뭐다? 성공이다. 그러면 행복하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둘 중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누구 자녀인데?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매를 해보면 또 더 그래. 자, 남자들이 주로 원하는 자매상의 처처가 뭐예요? 예쁜 거예요. 맞아. 그죠? 외모. 마음이라는 사람 손들어봐요. 마음이라는 사람. 이왕이면 외모도 좋고 마음도 좋았으면 좋겠다. 외모 그렇단 말이에요. 자, 생각해봐요. 이쁜 자매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요리를 잘한 자매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 자매들은 할 얘기가 아니지? 형제들이 할 얘기지? 예? 요리는 상관없어. 이쁘기만 하면 돼.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맨날 얻어먹는 게 뭐예요? 밥은 죽도도 괜찮지?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니까 그러더라고. 형제들이 저는요 이쁘기도 하고 요리도 잘하는 자매가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내가 말하는 것은 자매들은 또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첫째로 보는 게 잘생긴 거? 키만 크면은 좋다? 나 같은 사람은 싫다? 적어서 여러분이 결혼해보면 맨날 키 보고 살아요? 안 그래? 그건 관심도 없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거란 말이에요. 키 커서 좋을 거 별로 없어. 관도 큰 거 사야지.
안 그래? 실제로? 그 다음에 또, 예? 그리고 만약에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 이게 돌보기도 덩치 큰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 가난한 사람은 이게 작은 사람도 쉽고, 그리고 덩치 큰 사람 늙을 때도 더 곱게 안 늙어. 내가 내 피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은 집에 불과하다는 게 집에 사는 집에. 여러분은 24평짜리 사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50평 사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에? 몰라도 상관없지. 그러면 키 큰 사람 안에 들어있는 영혼하고 키 작은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혼하고 어떤 영혼이 더 훌륭해? 이건 우리가 사는 집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냥 컸던 것에 저 사람 키가 뭐 얼마다? 키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건 다 여기에 근거야. 여기에 지금. 잘못된 것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저 오산에 보면 터미널 앞에 그 변기니 이런 타일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갔는데 한 40년 가까이 똑같은 장소에서 계속 그 장사만 하고 가게도 안 커지고 규모도 그만이고 항상 그 모양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주머니는 세상에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거기 갔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사냐 했더니 이제 신세 한탄을 하는데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진짜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하는데 사기를 당했대. 그래야 지금까지 이 모양을 못 벗어나고 이렇게 셋집에서 산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살까요? 사기당했지. 그럼 여기 살면 뭐 하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거지. 왜? 거짓이니까. 거짓이가 사기당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매일 아침 큐티도 해. 아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매일 큐티하기도 쉽지 않아. 매일 큐티하고 말씀에 감동받고 위드 바이블에 참석하고 그렇게 다 해. 그리고 가서 막상 결정하려고 하면 무엇에 따라 결정을 해? 에?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100이라고 그러면 몇 프로나 거짓일 것 같아요? 99? 난 적어도 80% 이상은 거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90 이상 된 사람 많아요. 그러면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할까? 참 재미있어요. 그리스도인 삶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결정을 이미 자기가 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그래. 대부분 보면 결정을 해. 그래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그건 좀 마음이 찜찜하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 이제. 그래가지고 주님 이게 주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결정은 누가 해놓고 무엇의 근거에서 거짓 정보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중매를 생각해 보자고. 우리 여기 청년들이 여기 온 자매들이 아주 딱 만나서 소개를 받았어. 그러니까 첫눈에 반했어. 그러면 이제 그래도 그리스도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내 뜻대로 하면 안 돼. 내 뜻대로. 그러니까 누구 뜻을 찾아야 돼? 성경을 읽고 주님 저 자매 저 형제를 만나는 것이 주님 뜻이면 말씀에 보여주소서라고 성경을 봐. 그러면은 이미 자기는 결정했어 안 했어? 에? 이미 마음은 돌아가 있어. 아까 얘기한 외모가 그냥 키도 180 넘고 아주 참 좋아. 직장도 좋고. 그럼 여기서 성경에서 뭘 찾겠어 이제? 주님 뜻이 아니라에 눈에 들어와? 아니면 주님 뜻이라는 데 눈이 들어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간증거리가 생긴 거야. 말씀을 받았지. 그렇잖아요. 말씀 받았어. 결정은 누가 해놓고? 자기가 해놓고 말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면서 간증을 해. 내가 이렇게 주님 뜻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셨다. 보여주긴 어디 보여줘. 자기가 그렇게 한 거지. 이게 지금 그 신앙생활 보면 태반이야 태반 다.
가치관 자체가 변화되는, 많은 사람들 생각해 봐요. 자,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은 정보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서 나올 때 옳은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생각해 봐요. 섬김을 받는 자가 커요, 섬기는 자가 커요? 여러분은 섬김을 받고 싶어요, 섬기고 싶어요? 이거 안 맞잖아요. 진리하고 안 맞아. 그러면은 왜 섬김을 받고 싶어요? 무엇에 근거해서? 진리에 근거해서 아니면 거짓에 근거해서? 거짓에 근거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면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더 크다 그랬죠. 예를 들어 생각해봐요. 이렇게 생각해봐요. 섬기는 자에게는 시간당 100만 원씩 주고 섬김을 받는 자들에게는 시간당 5억 원씩 준다 그러면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 자, 하늘나라가 여러분이 보상을 받는데 섬기는 자의 보상과 섬김 받는 자의 보상이 같아요, 달라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거 하고 싶은데? 점점 이제 대답이 줄어들죠. 우리 본능은, 인간의 본능은 섬김을 받고 싶어 해요. 지금 여러분 부모들이 그리스도인이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섬김을 받으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네? 섬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반대로 가고 있지, 성경에. 성경에 봐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물질로 만족함을 받을 수는 없다 그래요. 그죠? 맞아요? 그럼 여러분은 물질을 추구해야 안 해요? 왜 추구해요? 행복하려고, 불행하려고? 그럼 물질이 많으면 행복의 가능성이 커요, 불행의 가능성이 커요? 그래도 물질이 필요하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물질이 많았으면서 영적으로 쇠퇴하지 않은 사람을 한번 찾아봐요. 물질과 영적 축복을 같이 받은 사람. 그리고 또 누구요? 다윗이 그거 같이 받았어요? 다윗이 태평하니까 범죄했잖아. 물론 전혀 없진 않겠지만 우리가 딱 생각하면 욥밖에는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은 망했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그랬다고. 내가 물질을 인생의 낙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서 많은 재산도 모아보고 별장도 짓고,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입 벌어질 거예요. 그 사람 정문에서 그 본체까지 들어가려면 차로 1시간 들어야 된다 그러면 어마어마하지. 그러면 어때? 여러분 생각에 행복하겠다, 아니면 불행하겠다? 솔로몬이 뭐라 그런 거예요? 다 헛되다 거기에 기쁨이 없더라. 하나님 벌써 말씀하신 거라고. 또 여러분들은 뭐 여기 형제들은 그냥 이쁜 자매만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자기는 자기가 딱 마음에 맞는 자매만 만나면 절대로 결혼 후에 다른 여자들 얼굴 쳐다보지도 않겠다. 맞아요, 안 맞아요?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은 없죠. 그런 거짓말 없어. 그 솔로몬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딱 했는데 여자를 몇 명이나 더 얻었어? 성경에 1000명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만족했을까? 아니요. 다 헛된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공고해요? 이 모든 일을 다 들었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그래도 아니요, 솔로몬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거잖아. 안 그래요? 희한해. 인간이라는 족속이 희한하다고. 그럴지라도 나는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치관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들은 정보를 진리로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안 되지. 정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넣는 정보는 뭐예요? 거짓이요, 진실이요? 요즘은 참 이게 우리나라 망했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망했어. 왜냐하면 맨날 어디든지 핸드폰만 봐. 건너목 길 건너면서도 핸드폰 보고 건너더만. 요즘 교통사고 많이 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횡단보도 건너면서 뭘 보고 건너요? 막 이렇게 핸드폰 보고 건너. 전철 타면 다 뭐하고 앉아 있어? 핸드폰 보고 앉아 있어. 집에서도 식탁에서도 핸드폰 보면서 밥 먹으느라고 정신 없어. 다 그래. 내 친구는 뭐예요? 핸드폰이나 아니면 노트북이나 아니면 아이패드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넣는 정보는 뭐예요, 주로? 예? 제가 아이패드 산 건요, 이제 사람들이 아이패드 산 건 성경 말씀을 아이패드에서 보려고 샀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얼마나 보는데? 여러분들 매일 생활에서 거짓 정보를 여러분 머릿속에 넣는 것이 100이라고 하면 진실을 된 정보를 몇 프로나 넣어요? 별로 안 넣어.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삶을 살겠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죠. 안 돼요. 100%안 돼요. 아니, 생각해 봐요. 중매를 시키면, 청년자매 나도 중매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딱 만나면 5분도 안 돼도 결정이 나. 그럼 왜 그럴까? 5분 안 돼서 알 수 있어, 상대방을? 몰라. 도사도 그런 못하는 없지. 그게 뭐예요?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그 어디서 나온 정보예요? 누구 제자예요? 그러면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주를 위해 사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힘들다. 안 되지. 안 될 수밖에 없지. 내 속에 들어있는 정보가 벌써 그러는데. 또 이래요. 형제자매들 보면 아유 그냥 믿는 자매면 되고 믿는 형제면 됐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근데 막상 자기 자녀들 결혼시킬 땐 또 안 그래. 부모들도.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세상에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까 어제 어떤 형제가 질문했죠.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여기 만족하지. 주님이 주신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물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수이고, 여기는 고인물이고 세상에 참 평안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서 찾으려고 그래. 자,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만족을 지금 A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B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행복을. A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양심껏 손 들어봐. 없어. 없다고. 그러면 여기서 말할 짓을 전하는 나도 오르냐? 나도 맨날 싸워야 돼. 어떤 사람은 여기 서기를 원해. 여기서. 한쪽 발은 어디 있어? 여기 있고, 이 사람처럼 바보는 없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찾으면은 문제점이 뭐냐면 세상과는 구별이 돼야 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왕따가 돼야 된다. 왕따. 그죠? 맞아요? 학교에서는 어때요? 왕따 돼야 안 돼요? 여기도 따라 살면 돼. 되게 돼 있어요. 자, 세상에서 멍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세상을 정지하셨어. 그죠? 자연도 정지하고, 우리 집터에 조그만 밭이 있는데 맨날 나는 게 풀. 곡식보다 풀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맨날 싸워야 돼. 잡초와의 전쟁에서 졌어 나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아유 풀이 안 났으면 좋겠다. 안 날 수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산다라고 정죄를 했는데 그 정죄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없어.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이제 영원히 이 땅에서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안 풀렸지. 그러니까 아담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미친 영향이 지대해. 아주 지대해. 한 사람이. 날마다 출근해야지. 먹고 살려면 참 인간이면 불쌍해. 날마다 먹고 살아야 되지. 그 다음에 자매들 보면 아침 먹고 나면 금방 점심이고 점심 먹고 나면 금방 저녁이고 누가 이렇게 밥해 먹게 만들었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밥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안 했다고. 어? 아담은 직장생활 했을까 안 했을까? 어? 안 했다고. 하나님이 저 범죄한 정죄 때문에 인간은 이 일을 죽도록 해야만. 늙어도 마찬가지요. 할아버지들이 폐지 죽고 다니는 거 못 봤어요? 할머니 왜 그래? 먹고 살라니까. 근데 그걸 피해보겠다는 거야, 사람들이. 마찬가지요. 여자들이 임신해서 아기 낳으려면 진통이 있어요, 없어? 근데 진통을 피해보겠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지가 피해보겠다는 거지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을 때까지 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종결 하신 거라.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예요? 부모들이 늘 공감은 뭐예요? 일을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고 될 수 있으면 편하게 살아야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안 돼. 절대로 안 되지. 이건 우리가 당한 저주기 때문에 이걸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사람은 일해야 먹고 살고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고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영원토록 살게 이렇게 새롭게 예수님께서 많은 걸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지만 우리의 삶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게 문제점. 여기에 세속적인 거짓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세상 기독교인들이 왜 믿는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왜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냐고. 가치관이 같아. 다르지 않아. 자, 예를 들어 생각해봐요.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두 사람의 삶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 이 사람은 섬기려고 하고 이 사람은 성령을 받으려고 하고 이 사람은 속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겉사람을 보고. 아까 뭐 키가 커야 된다며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지요. 그죠? 요한복음에 몇 장이든가 거기에 결혼할 때는 키를 꼭 봐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진리는 뭐라 그래요? 키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물질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진정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갈증을 갖는 것은 육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몰라. 육체 욕구가 있죠?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 봐요. 만약에 육체에서 나오는 욕구라 그러면 물질욕이라든 이런 거 보면 진정으로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은 물질이 있으면 만족해야지.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 물질이 생겨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갈증이 진정한 갈증은 여기서 이 영혼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아까 저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진정한 만족은 주님으로부터만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서 채우려고 그래? 여기서 채우려고 그래.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기쁘고 나는 뭐 삼성이라도 있는데 큰 회사의 중역이나 사장이 안 된 것을 감사해. 나보다 훨씬 힘들게 살아. 그렇잖아요? 새벽에 출근해서 뭐 그만 맨날 힘들게 산다고. 여러분처럼 퇴근해서 가정에서 시간 보낼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누구 먹여 살리려고 다른 사람 먹여 살리려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바꿔야 돼. 가치관을.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가치관을 지워야 돼. 그러면 생각해 봐요. 자, 여러분이 성경 보는 거 하고 재미있는 드라마 보는 거 어느 게 재미있어요? 드라마 재밌죠.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보는데 그 거짓이라고.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생각해 봐요. 막 시청자들이 드라마 주인공 살려라 그러면 살리잖아.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막
사람들이 막 볼 때 같이 주인공 죽이지 마라 그러면 또 바꿔. 그걸 보면서 막 성경을 보면서는 우는 거 못 봤어. 성경 보면서. 그런데 드라마 보면서는 막 공감해가지고 성경 말씀 전할 때는 막 시계를 쳐다보고 왜 그렇게 시계를 쳐다보면서 아이고 언제나 끝나나 오늘 이렇게 말씀이 긴가 막 그러는데 왜 그렇게 시계 본 줄 알아? 집에 가 들어가 보려고. 그럼 그 영혼이 잘 될 것 같아, 못 될 것 같아? 안 돼. 나는 그것 때문에 자기 가치관은 변하지 않으면서 계속 아침마다 일어나서 큐티 한다 그러고 또 뭐 어디 훈련을 간다 그러고 또 뭐 어디 가서 뭐 한다 그러고 와서도 여전히 나는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갔다 와서 50점을 맞았어. 50점을 수학 시험에 50점 맞아왔는데 옆집 자매님 보니까 100점 맞아왔네. 그럼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에? 그날따라 맞는 날이 이제는. 얘가 100점 안 맞았으면 안 맞아. 그런데 수학만 잘하면 인생을 잘 사는 거냐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라고. 왜? 주를 경외하는 자는 뭐라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 나이 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걸식하는 걸 보지 못했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죠. 절대로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중 여기시죠?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노숙자 된 경우를 본 사람 없어요. 세계적으로 하는 사람도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신앙인들이 노숙자 된 경우는 없어. 절대로 인생의 행복은 만족은 물질의 소지를 않아요. 권력의 소지를 않아요. 신분의 소지를 않아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할수록 그 마음의 행복은 넘쳐. 내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은 지금 여기 젊은 사람들이지만 잠시 과거로 돌아가서 여러분 생에서 가장 기뻤던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언제일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참으로 만족하고 기뻤을 때. 선물 받았을 때. 대부분 보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막 피부로 느꼈다든지 정말 어떤 그런 것을 때 그때가 정말 기뻤다고 대부분 이야기해. 올바른 사람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뭐 이야기해? 그 전에 뭐 데이트할 때 기뻤다느니 뭐 그렇게 왜 신앙인이라 그러느냐 잘 봐요.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욕구가 육체의 욕구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것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야.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런데 신앙인은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요 안에 욕구가 둘이가 돼. 그죠?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고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에요. 이게 맨날 싸워. 우리 안에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이 싸움이 심각한 사람은 그래도 주님 가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무딘 사람은 몰라. 감각이 별로 없어. 왜? 신앙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피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죠? 성령의 소욕을 들으면 뭐가 서운해? 육체의 소욕이 서운해. 자 봐요. 성령께서 뭐라냐면 야 네가 형제자매들을 섬겨라 그러면 육체는 뭐라 그래? 미쳤어요 내가? 에? 쟤가 나보다 얼마나 못난 애인데 내가 섬겨요? 싸우잖아요. 에? 여러분 교회 올 때도 그러잖아. 비가 막 심하게 날씨다 보면 성령께서 뭐 그래도 교회에 가야 된다 한 마음이 있죠. 나는 없다고 한 사람. 그 사람은 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그런데 이쪽도 뭐라 그래? 오늘 같은 날은 쉬어도 괜찮다. 양쪽의 생각들이 서로 싸우다가 누가 이겨? 대부분 이쪽이 이기지. 저기 나도 그래요. 그런 생각이 많아. 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소도의 신방을 가보자 하는 생각이 성령께 주신다 그러면 아유 그 자매 오늘 피곤할 걸?
누가 그래? 육신의 생각이에요. 사단이. 그래서 싸워야 되지. 우리는 매일 그렇게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로마서 7장인 거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오호라는 공간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그때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바꿔야 돼요. 이제 안 하면 절대로 못 살아. 왜 결정의 순간에 그게 아닌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진리에 따라 살려면 그 정보를 바꿔야 되고 또 한 가지 각오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왕따를 당할 생각을 해야 돼. 좀 이상한 얘기죠. 자, 지금 여기에 청년들을 내가 쭉 이야기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가 몇 프로 정도 거짓이냐 생각할 때 적어도 80% 이상이라 그랬죠. 그럼 80% 이상 거짓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진리를 따라서 행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나머지가. 네? 어떻게 생각해요? 저 정도까지 미쳐야 되나? 틀림없이 그런 소리. 사도 바울 뭐라 했어요? 내가 미쳐도 바울아 네가 미쳤다 그랬죠? 안 그랬어요? 왜 미쳤다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에 따라 사니까 미쳤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이 결혼을 한다고 그럴 때 정말 어떤 형제 보니까 비록 가난하긴 하고 비록 키도 나처럼 작고 그럴지라도 속에 보니까 속 사람이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 그렇게 결혼하려고 하면 집에서 당장 뭐라 그러죠? 네 미쳤냐?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처럼 이 진리를 따라 행하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는 것처럼 이런 가기 힘들어요. 세상에서도 비웃음 받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어떤 왕따 당할지도 몰라. 저 정도까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게 뭐냐면 영원한 삶이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 가요? 그럼 내가 얘기했죠. 이게 100년이라고 해도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하죠. 100년. 맞아요? 여기 생각 안 해? 왜 생각 안 해? 자, 60까지 생각해봐요. A, 여기는 B. 그래가지고 60까지. A는 60까지 아주 부하게 살다가 60부터 70까지 부하게 살다가 70부터 아주 가난하게 사는 A형 삶. 또 B는 아주 가난하게 70까지 살다가 가난하게 70부터 남은 삶을 부하게 사는 삶. A, B 어느 걸 살고 싶어요, 여러분은? A? 아, 노인의 비참함을 모르는구먼. 그러면 60까지, 70까지 부하게 살다가 남은 100살까지 한다 그러면 30년 동안을 폐지 죽고 살아? 그러고 싶은 사람 손 들어. 폐지 주면서 할머니가 그 니아까 끌면서 폐지 죽고. 그건 아직은 지금 젊으니까 그런 생각하는데 이제 나이 들어보면 차라리 노년이 또 부하게 사는 게 얼마나 좋다는 아직 몰라서.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여기 그러면 A, B 볼 때 기독교인 삶은 어느 것이에요? 응? 기독교인 삶은 어느 것에 가까워요? B지. 왜? 영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봐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으니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그렇죠? 자, 성경이죠. 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있어요,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야.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한 사람 두 주님을 섬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난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부하면서도 주님 가까이 동행할 수 있으면 최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까 전 인류를 통해서 몇 사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때요? 사사시대 보면 어때? 사사시대 보면은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도표를 보면은 이렇게 생겨 있다고. 이게 영적인 부라고 하면 이건 육적인 부예요. 그럼 같이 가요, 안 가요? 안 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최고 부였을 때는 경제적으로 어땠어요? 최고로 어려웠어요. 그죠? 맞아요? 경제적으로 아주 올라가면 영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가난하게 됐죠. 자, 그러면은 지금 영적으로 볼 때 한국은 어때요? 옛날에 60년대에 비해서 영적으로 지금 많이 더 성숙했어요? 더 타락된 것 같아요? 물질이 더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같이 가요? 같이 안 가요? 같이 안 가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여러분 뭘 택해? 여기서는 영적이라고 그래도 예배당 나가면서는 그래도 나는 같이 가고 싶다 그러죠. 여러분이 원하는 도표는 같은 거라고, 물질적인 부와 영적인 부가 같이 가는 거라고. 근데 그건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맥도날드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겠는데, 할아버지는 이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주님 섬기기가 힘든 곳이 미국이다 그랬어요. 주님 신뢰하기가. 그리고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 신뢰를 안 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맨날 막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면 기도가 힘들죠. 근데 갑자기 집안일에 사건이 확 터졌어 그러면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하라고 안 하는데도 해. 왜? 환경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럼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사는 사람하고 환경이 안 좋아서 하나님 맨날 가까이 의지하면서 매달리고 사는 사람은 누가 더 행복할까? 네? 하나님 의지하는. 진정한 기쁨은 주님에게서 와요. 절대 다른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아마 아까 이쁜 자매하고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한 형제는 맨날 결혼하고 나서 아침마다 자매 얼굴만 쳐다보면서 웃고 그럴 거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자매와 결혼했는가, 나중에 얼마나 아름다운 할머니하고 결혼했는가 해봐요. 며칠이나 가는가. 항상 이쁘게 화장하고 옷 잘 입고 있는 사람만 보다가 맨날 이제 자다가 코도 골고 침도 흘리고 막 그런 사람 보면 너무 아름답다 그러겠지. 그렇지 않아요? 인생 자체에 참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같이 섬겨가는데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지, 인간 자체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진실이라고. 진실. 그래도 나는 어떻다? 내 삶을 살겠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제발 빨리 사단의 잘못된 정보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학교 가면 무슨 정보를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진리 아니면 거짓? 거짓으로 막 배워.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녀들은 초등학교부터 어디를 보내? 아니 뭐 유치원부터 보내지. 그래가지고 초등학교에 가면 뭘 가르쳐줘? 진리를 가르쳐줘요? 거짓을 가르쳐줘요? 대부분 거짓 정보요.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야 행복하게 산다. 잘 산다. 옳은 얘기가 아니에요. 중학교 가면 학교에서 진리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 그래 학교는 잘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건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 진리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래. 첫째로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제발 말씀 받았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성경에서 주님이 이건 아니다 그러면 아 이건 아니구나. 아 이게 값지다 그러면 아 이게 값지구나. 그렇게 거기서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이런 가치관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영적인 가치관은 무장이 됐어요. 그럼 결정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예? 쉽지. 근데 왜 다시 물어봐. 성경에 왜 말씀 구절을 찾아야 되냐고. 이미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하고 있는데. 그죠? 예를 들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근데 별 핑계를 다 대. 그 사람을 구원할지 어떻게 하냐. 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요 망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왜 그런 줄 알아요? 가치관 자체가 다르는데. 그리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뭐 자매들에게 형제들에게 안 믿는 사람 데려다가 결혼하라고 해 전도하기 위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섬기는 자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게 더 기뻐요? 받는 게 더 기뻐요? 예? 받는 게 더 기쁘다는 사람. 아까 선물들 잘 받더만. 받는 게 기쁘다는 사람. 예? 예. 받는 데도 기쁨은 있지만 주는 것만큼 기쁨이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알겠죠? 근데 우리는 뭘 원해요? 받는 것. 섬기는 거하고 섬김 받는 거 어느 게 기쁨이 더 커요? 섬기는 거. 자,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1시간 설교하는데 하늘나라 가면은 1,000만 원 주고 부엌에서 요리하고 그런 자매인들 하늘나라에 가면 1시간에 1억씩 준다면 뭘 하고 싶어요? 가치관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 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고. 이게 성경이 분명하게. 그런데도 어떤 그리스도인 보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다고 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라든지, 막 자매들도 그래. 당신은 왜 강단에서 말씀 못 전해? 다른 형제들은 전하는데, 막 그런 사람도 있고, 별다른 말 왜 그래? 청소하는 데는 자기 남편이 청소하는 거하고 말씀 전하는 거 어느 걸 원해요, 여러분? 말을 안 해도 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아마 자매들 중에 그럴 거야. 뭐 당신은 다른 형제는 벌써 말씀도 전하고 그러는데 당신이 지금까지 그래 청소밖에 못하냐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청소하는 데는 1억씩 주고 말씀 전하는 데는 100만 원 준다면? 여보 잘했어 그러겠죠. 청소 잘했어. 그러니까요 가치관 자체가 다르다고. 하늘나라에 대한 가치관은.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가치관을 배워요. 가치관을 다른 것보다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진실인가를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야 올바른 걸 택하지.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비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 산다. 자,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가치관 이야기할 때 성경을 이야기했잖아요. 진리. 이 진리에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이 왜 힘드냐면, 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죠. 맞아요? 다 어디에 근거해요? 가는 방향이 지금 다 어디를 근거하고 가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방향으로 가다가 뭘 해요? 회개를 하지. 맞아요? 그래서 가는 방향이 어디예요? 여기가 진리이고 여기가 거짓이라면 우리는 어디로 회개를 해요? 진리로 회개를 하죠. 그러면 자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방향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요, 달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방향은 네. 왜 그러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또 한 번 해. 회개를 자주 해. 이 위드 바이블 참석하면 회개 또 한 번 해.
그다 집에 가다가 차 타고 가다 봐 또 돌아오지. 방향은 한 번이에요. 한 번. 그죠? 세상 사람들과 이거 회개를 했으면 이 방향으로 계속 가야지. 다시 돌아오면 이건 안 되지.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방향이 같아. 가치관이 같아. 그러니까 다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참석하는 거 말고 다른 게 뭐 있어요? 아멘 사람들하고. 직장 구하는 거 같아 달라요. 같죠? 좋은 직장, 돈 많이 받는 거,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부하게 사는 거, 좋은 집 사는 거, 좋은 차 사는 거 같아 달라요. 에? 그 뭐가 달라? 이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고.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더 쇠퇴져 가고 간증도 빚이 어디 있어 빚이 같이 가는데 옛날에는 그전에는 60년대에는 형제자매들이 직장 생활하고 뭐 공장이라든지 직장 생활하면 거기서 사람들 구도자들이 나와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꽤 있었어. 그 지금은 목회자들이 뭘 걱정하냐면 아유 그 자매 그 형제 거기 가서 살아날까? 이제는 옛날에 사도 바울들은 뭐라 그랬냐면 천하에 퍼진 연병이라 그랬잖아요. 전염병 환자. 그럼 전염병 환자하고 건강한 사람은 묶어놓으면 누가 염려스러워? 환자가 병이 나을까 걱정이 돼?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 전염이 될까 걱정이 돼? 그럼 여러분 형제자매들이 직장 들어가면 신앙이 변화받을까 걱정이 돼? 공장이 변화될까 걱정이 돼? 에? 공장에 다 전염될까 봐 걱정이 돼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아버릴까 걱정이 돼? 염려스러운 게 그 신앙 거기 가서 잘 지킬까 그게 걱정스럽다면 그게 문제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할 때 다른 것보다는 성경의 가치관을 여러분 무장해야 된다. 성경이 중요하다 그러면 중요한 거고 성경이 거짓이다면 거짓인 거고 성경이 거기에 만족이 없다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무슨 지 알겠어요? 그게 성경 공부하는 거라고. 다른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겉사람은 불만족할지 모르지만 속은 그것으로 기쁨이 오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 성경 즐거움을 비로소 거기서 배우기 시작해요. 인간은 즐거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뭐든지 하나는 있어야 돼. 육체의 즐거움이 있든지 아니면 영혼의 즐거움이 있든지. 근데 어느 편을 택하느냐. 진리에 따라 살면 우리가 영혼의 즐거움을 취하기 시작, 주님으로 만족하기 시작하는 거고 육체의 소욕을 쫓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늘 갈등. 왜 사람들이 연예인들도 보면 자살하죠? 그죠? 돈이 없어서 자살하죠? 안 그래요. 문제가 뭐냐면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마약을 해. 그러니까 거기에 쾌락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왜 또 더 자극적인 마약이 필요하고 더 자극적이 필요하고 그래서 결국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인간은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이 있어.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 때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진리이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이 무슨 일이든지 할 때 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맞을까? 진리와 맞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니면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은 다 뭐다? 거짓이다. 그럼 거짓을 따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 알겠어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하나만. 없어요? 없으면 기도하고 마칠게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이제 주님이 조금 늦게 오시면 세상에 살아갈 날이 아주 많을 텐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하게 하시고 거짓이 아닌 진리의 근간 가치관을 가지고 청년의 삶을 주의 영광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